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안드레를 부르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다음 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릴리 동네를 돌아다니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44절 보니까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신과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난 벅찬 마음을 가지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런데 그게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이 반응이 오늘 묵상의 핵심이에요.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의심했어요. 메시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사렛은 그럴 만한 동네가 아니니까요. 나사렛은 그저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하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멸시와 천대를 받을 정도로 하찮은 동네였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나사렛 사람들마저 얼마나 예수를 무시하는지, 예수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돼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누구보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한 나다나엘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나다나엘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름도 없는 지방대학교 출신이라는 그런 이력서를 제출하면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라고 할 회사는 그리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고 가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사셨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나사렛에 가서 사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마구간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거기가 예수님의 가장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아래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사렛으로, 심지어 그 동네 사람들마저 서로를 무시하는 그 삭막한 곳에서 예수님은 살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수저로 명예와 영광을 다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아마도 세리와 창녀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기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송곳이라는 웹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서는 데가 바뀌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길바닥에서도 가장 밑바닥이라고 불리는 그 나사렛에서 흙수저의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결코 밑바닥 인생을 무시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오히려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고 배척하셨어요.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대라는 말에 나다나엘은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나사렛 예수를 의심한 나다나엘이 잘못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을 보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오히려 나다나엘을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정말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왔다니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면 자기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친구 빌립이 확신에 차서 말해 주었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면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성경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지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오직 그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언제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남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나다나엘처럼 그가 그렇게 순전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근거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점점 낮은 곳에서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그 예수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